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주중에 또 뵌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늘 뵙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다, 선물이다 생각하면서 또 안 본 것처럼 반가운 것처럼 서로 인사하면 우리가 더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네 번째 시간에 다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성도님들께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또 많이 인용하는 또 많이 이 문구를 붙잡고 기도하는 문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은 그 앞전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간의 요구로 전환이 되는 오늘 첫 문구입니다. 자, 이 기도의 어떤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간혹 가다가 이거는 너무 내 욕심을 구하는 것 같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만 구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의심이 들고 이건 응답 안 될 거야, 그래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균형 감각 있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빵도 구하시고 우리의 어떤 생존에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구는요, 대상에 따라서 기도의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대상이냐면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두 번째, 부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이 문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우리가 좀 분리해서 오늘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보면 걔도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그 와중에 오늘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설교를 듣는 대상이 가난한 대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고 이런 마음으로 이 문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일용직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일용직의 가장 여러분 큰 아픔과 비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돌아갈 때 고용주가 급료를 주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당연히 굶게 되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아내나 자녀들이 비참함 속에 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때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때 돈을 안 주더라고요. 특히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제때 돈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빵? 이건 돈으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돈 하나님이 받아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못 받는 돈 하나님이 고용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겠구나.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돈 받아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에, 우리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 우리가 고민하는 그 양식, 분명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다, 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뭘 구하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식, 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절박한 심정, 내 어떤 비참한 심정, 그 필요들 하나님은 아시죠. 그 아시는 아버지께 내가 빵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생각했던 기도의 문헌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 기도가 솔직히 필요 없는 기도예요. 왜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미 내 식탁에 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앞에 있는 모든 기도, 뒤에 있는 모든 기도는 내가 배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뒤에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막 이런 기도들은요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 기도는요 해당이 안 돼요. 왜요? 부자가 여러분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적 봤습니까? 부자가 빵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적 봤습니까? 이미 눈 뜨고 일어나면 내 삶에 그냥 넘치고 넘치는 게 빵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요 그냥 해당이 되지 않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기도 앞에서 다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그러면 부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을까? 이것은 당시에 성경이 부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그 부여함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재산이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불화라는 거, 재산은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꽃잎이 얼마나 잘 떨어집니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래도 더위 때문에 떨어지고 때학볕에 놓으면 또 떨어진단 말입니다.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의지할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잠언 1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는 재산을 견고한 성읍처럼 생각한대요. 부자는 재산을요 높은 여러분 성처럼 생각한대요. 그만큼 그 부가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엄밀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부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나는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빵을 타다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빵을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시옵고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상관없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네가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빵을 나눠주시는 분이 있다. 네 앞에 놓여있는 거 네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결과 네 테이블에 있는 거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이 빵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빵이 필요한데 내 식탁에 지금 눈앞에 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절박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내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빵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니까. 근데 이미 아침에 눈 떠봤더니 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빵을 구하는 사람이고 타서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빵 때문에 힘을 얻고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빵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죽는 날까지 부자인 경우가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죽는 날까지 가난하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내 인생에 빵이 없을 수도 있고 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여러분 복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나와요. 이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죄를 사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하나님 보셨죠? 그러니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를 행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바로 그런 엄격한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서로 용서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근거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문구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그 직장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 또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내가 죽다가 살아난 은혜, 하나님이 내 물질의 손실을 막아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최고봉,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어려운 일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 너무 쉽게 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생각으로만 얘기하면 이건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용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탕감해 주셨다.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남이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바늘로 콕콕 찔러요. 송곳으로 콕콕 찔러요. 괴롭게 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용서가 되는지 아십니까? 작게 보이니까. 작게 보이니까. 그럼 왜 작아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하면 이거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작아서 작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괴로운 일이에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작게 보이면 용서가 됩니다. 언제 작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다는 걸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위들은요, 작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 정말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구덩이에 갇혔어요. 살려달라 했는데 외면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젊은 청춘요, 팔려가는 인생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왔어요. 애굽 땅에 왔습니다.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다 용서해 줘요. 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인격이 좋아서 용서해 주는 겁니까? 성화가 잘 돼서 용서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용서해 주는지 아십니까? 형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해 줬어요. 작게 여겼어요. 어떤 여러분 문구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럼 왜 보내셨느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개입이 딱 돼요. 그러면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형들이 나에게 행했던 아픔, 상처, 그 여러분 가시들, 송곳들, 꼬챙이들, 이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개입이 되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관점을 보면 절대 작게 보이지 않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서운함이 여러분 평생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개입되는 순간 용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다 탕감해 주신 거잖아요.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왜? 많은 은혜 중에서 이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파장이 커요.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문구보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도 전혀 상관없는 문구거든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용서라고 하는 문구, 똑같은 말인데도 용서라고 하는 문구를 쓰지 않고 죄라고 하는, 죄사함이다라고 하는 문구를 썼을까요? 여러분, 용서와 죄사함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죄라고 하는 말을 굳이 썼을까요? 용서라는 말을 쓰지. 용서라고 하는 말을 쓰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까지 말씀 잠깐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앞에 내용에 보면 이 산이 들려 저리로 옮겨질 거다. 그 어마어마한 산도 기도의 능력으로 옮겨질 거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이 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용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앞에는 잔뜩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게 언밸런스하게 이 문구를요 용서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요즘 예수님은 기도와 용서를 결부시켰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죄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죄입니다. 기도 응답에 방해가 되는 것도 죄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도 죄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사람을 향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이 산처럼 굳어 있는 게 있어요. 산처럼 굳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그 산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 옮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요. 이 산이 들려 저리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 안에 있는 산. 우리 마음 안에 무슨 산이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서운함으로 수십 년 동안 굳어있는 산, 사람 안에 용서되지 않는 마음으로 수십 년 동안 굳어있는 산, 사람에 대해 분노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교 시대부터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굳어있는 그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내 안에 있는 산은 풀지 않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산은 옮겨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산을 풀어라. 이거 풀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이거 풀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도 오늘 용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용서라는 단어를 쓰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용서라고 하는 말 대신 똑같은 단어이지만 네 마음을 산처럼 굳어있는 서운함, 분노, 치밀어 오름, 화, 이거 풀지 않는 거 죄다. 그 죄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새겨주신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풀지 않는 거 죄다라는 거, 죄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 앞에 있어서 죄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늘 주기도문의 이 본론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부 다 우리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존에, 내 절박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것을 믿고요,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그 빵을 다시 내 상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을 떴더니 이미 내 상에 빵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빵을 타다 쓰는 사람입니다. 구해서 얻는 사람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빵이 내 안에 높은 성읍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빵 앞에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두 번째, 제3에 대한 문제입니다.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작게 보입니다. 다 작게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이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작게 보여요. 작게 보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려주시든 그 처분에 따르시라라는 거예요. 따르라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가끔씩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짝이 누굽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답답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이 정말 너에게 붙여진 짝이라 말해줘도 자기가 보면 아니면 또 아닌 거예요. 처분에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뜻을 구하지만 그 처분에 따르기를 원치 않은 것도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그 결정에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는요 그 처분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짜 용서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산처럼 굳은 것들이, 서운한 것들이, 분노들이 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굳어있는 옮길 수 없는 산들,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경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양식에 대한 문제도 용서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있잖아요. 정말 양식에 대한 문제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이 용서에 대한 문제도 잘 해결이 되어서 이번 한 주 산이 옮겨지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건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